주일 오후마다 함께 성경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인물을 이어서 할 텐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성경에서 기록한 바나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죠. 그런데 실명보다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 더 유명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때 여기서만 이 요셉이라 그리고 사도들이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한 이후에 이 사람 이름은 바나바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로 기록되는 이 사람,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공동체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 이야기 교회 무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키프로스 섬을 섬긴 이 섬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진 이 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족속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족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둠으로 이 믿는 무리들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또 드렸던 사람으로 소개되는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 바라바 아니고요, 바나나 아니고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라바는 예수님하고 대신 이렇게 누구를 놔주냐라고 했던 사람이 바라바. 이 사람은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지 땅을 나눠주면서 물질만 공급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또 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 출생으로부터 이 구브로 레위족 사람이 출생으로부터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아들 또 자기의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바나바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뒤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울의 회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이 바나바입니다. 물론 회심의 사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심한 이후에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그 장면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함께 또 뒤로 가보시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다니는 중에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가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잡으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날로 만약에 좀 생각해 본다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슬람 이 지도자 중에 이 과격한 지도자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울이 회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다들 조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정말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받기까지는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건지 아니면 회심한 척해서
교회 조직에 들어와 남아있는 한 사람을 다 잡아가려고 하는 작전인 건지 스파인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위장 회심은 아닌가, 신천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고 교제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때 이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대신 간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의 아들이요 또 사도들 앞에 함께 나누며 교회 공동체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의 간증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제서야 28절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어쨌든 오늘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전에 이미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에 많은 곳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기가 흩어진 지역에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서도 안디옥에서도 이런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서 진짜 이들이 회심하고 있는지, 이방인들이 제대로 회심한 건 맞는지, 교회가 제대로 서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때 누구를 보내게 되느냐? 이때 보내는 것이 11장에 나옵니다. 11장 22절. 21절부터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정도로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 한번 살펴보고 알아봐라 라고 이 바나바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까지 갔는데 23절에 바나바가 도착하여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안정시켜 주지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느냐? 우리 24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바나바를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바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데 특히 유대인 공동체, 또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24절 끝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귀한 사람.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사람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를 돌보러 왔다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 거죠.
동력자를 함께 일할 사람을 같이 찾아서 동력하기를 원하는데 그때 이 동력자로 찾아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보고 편지를 써서 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울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력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미쳤느냐.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모방자,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예수쟁이, 뭐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죠. 1년간 가르쳤는데 이럴 때마다 항상 도전이 돼요. 야, 1년만 가르쳐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변할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역시 바나바와 이 바울, 사울을 따라갈 수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참 부러운 대목 중에 하나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협력하여 주의 일에 충성했더니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 다른 사람들이 일컬은 거죠. 그 사람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딱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고 조롱과 멸시가 섞인 말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모습에서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했던 사람이 또 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잘 다듬어져 가는데 13장에 가면 갑자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제 잘 세워지냐 하면 13장 1절에 지도자들 5명이 소개가 되는데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죠. 아마 오늘로 말하면 대표 목사 아니면 뭐 담임 목사 정도의 이 지도자가 바나바일 겁니다.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니게르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섯 번째가 사울. 이 5명의 교사,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이 사람들은요 혈통을 뛰어넘고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었어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5명의 지도자가 자기의 계층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이런 걸 민족이나 뛰어넘어서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된 바나바와 5번째로 기록된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세요. 근데 이때에도 바나바가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어떡합니까?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주셨을 때도 이 밭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했고 그가 사울을 데려서 붙여줄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소개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워갈 때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져가는 것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면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바나바의 이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모습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사울을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바나바는 귀한 역할을 많이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동력 목사와 함께 또 이렇게 일하는 그런 대표 위치에 있었는데 선교 현장을 딱 떠나면서 이게 바뀝니다. 선교지에 가서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을 바나바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할 때 이 헬라어의 이름 순서는 약간 이 위치의 순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떠날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첫 번째 대표 지도자 교사였는데 이 1차 선교행을 떠나고 한 바퀴 딱 돌면서 이 바보섬에서 바예수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13장 13절에 성경이 바나바를 대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일으켰어요. 바울이 대표가 돼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바나바와 바울이 등장할 때 누구 이름을 먼저 쓰냐 하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43절에서도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6절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이 선교 현장에 딱 갔더니 바울이 훨씬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나바가 그래도 내가 담임이었는데 이 부목사가 갑자기 선교지에서도 탁월하네 해서 막 싫어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는 봐야겠어요. 그때 어떠셨냐고, 갑자기 대표 자리가 바뀔 때 어떠셨냐고 물어는 봐야겠지만, 바나바는요,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대표가 되는데 충분히 자기가 이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성품이 이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갑자기 중도에서 하차하면서 선교팀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결의를 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공동체에 그렇게 피해를 준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어요. 보통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이 논쟁이 붙고 심히 다투게 되어서 이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아예 둘이 따로 헤어져서 갈 정도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된 거죠. 여기에서도 이 바나바의 성품을 보게 돼요. 바울이 옳다, 바나바가 옳다가 아니라 바나바는 실패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마가가 어떻게 되느냐, 마가는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자기의 귀한 동력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마가를 보내달라고 그러고요, 마가를 또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마가에 대해서 그리워하게 돼요. 그러니 성경이 이 둘의 역사를 이제는 앞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역사를 하다 보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지를 다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도 잘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기에, 마가가 무슨 일을 했기에, 선교지에서 어떤 피해를 입혔기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마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참 도전이 많이 됩니다. 이 바나바를 함께 딱 본다면, 사람을 세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바나바. 연약한 자들이나 실패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바나바. 가르치기도 잘하여서 1년간 사울과 함께 가르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 가르쳤던 그런 바나바. 그리고 동력자를 찾을 줄 알고 동력할 줄 알았던 사람. 혼자서 일을 다 하거나 혼자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항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동력자를 찾아 함께 동력할 수 있었던 귀한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한번 마음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한번 본받을 점은 본받고 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배워서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져서 정말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줄 줄 알고,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또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줄 줄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가 서로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함께 연락이 또 필요하고 서로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이런 시기에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누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거나 누가 나의 안부를 묻기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그가 공동체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나바와 같이 사울도 세워지고 마가도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마가와 같은 분들 또 사울과 같은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질 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